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이르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할미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12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생각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야 되죠. 반복을 해야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만이 분별이 가능하고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의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자기가 없더라도 생명의 진리가 기억나기를 바란다는 오늘 베드로의 이 마음은 지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간곡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더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둘째 부분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의 권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직접 체험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면 변화산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구주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것이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실체를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하기 위하여 강하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들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그 일은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9절에서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예언, 즉 성경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했습니다.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임을 알게 하고 또 그 등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을 얻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과 21절에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는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여러 이단이 성경을 자기 이익과 교묘한 교리로 속이기 위해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들이 왕왕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단과 악한 무리들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바른 신앙으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전한 이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말씀을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히 믿고 말씀에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